말씀과 함께 8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에서는 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우매자는 쾌락에 빠져 놀며 즐기는 데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어리석음을 몰아내지만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더 부추깁니다. 우매한 자들은 교만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며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참 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게 하고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참 지혜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 막연히 좋았던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시 읽은 이 전도서 7장 10절에서는 옛날에 과거에 은혜가 넘쳤을 때만 행복했고 오늘은 뭔가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우니 상대적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그때만 훨씬 좋았고 지금 오늘은 별로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것, 우매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평강만이 가득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았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바로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 섞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착취를 당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의 그 순간, 또 홍해를 건너던 그 기적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광야에서의 척박하고 메마른 삶이 시작되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냅니다. 급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좋았다. 그렇게 자신들의 노예 시절을,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미화하면서 추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이 좀 답답하고 고생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해가 비치고 꽃이 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인생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이 최고의 날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힘든 날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인생의 해가 비치고 꽃이 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공고한 날, 우리 인생에 비가 오는 날,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생에 눈이 오는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기억해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언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가도 때로는 공고한 날이 함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확실한 사실 하나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곤고하고 슬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삶에 늘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도전하여 변화시켜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과거를 미화하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곤고하고 힘든 날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계획된 모든 우리 교회 사역 위에 복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